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신약성경 156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삶의 갈증을 느끼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변곡점이 되어 지금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예견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 인공지능 AI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겨나는 게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이 그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다 영향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뭐 과학도 발전하겠지만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 위협 수준으로 다가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봐도 좀 앞으로 정말 자연재해가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참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뭐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저 멀리까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냥 계곡에 흐른 물을 그냥 먹어도 뭐 아무 이상이 없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지하수를 이렇게 뚫어서 그 지하수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면 개울이나 이런 도랑에 가서 그 붕어도 잡고 메기, 쏘가리 뭐 이런 물고기들 잡고 또 이렇게 좀 물이 깨끗한 곳에서는 가재도 잡고 이런 얘기 하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불과 뭐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요즘은 시골도 지하수 못 먹습니다. 다 수돗물 먹어야 되고요.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옛날에는 비 오냐 안 오냐 바람이 뭐 세게 부냐 요즘은 뭘 예고해요? 미세먼지 농도를 꼭 얘기해야 할 만큼 지금 자연이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고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이제 자꾸 작년 성도님들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물 사 먹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물을 사 먹는다.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물을 어떻게 사 먹어? 그냥 흐르는 게 물이고 떠먹으면 물인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제 역전되어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갈증은 이렇게 목마름은 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 목마름이 이 물을 먹히는 그런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다른 목마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 또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마름,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답도 있다는 거예요. 답.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면 목마른 인생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에 대한 해답인지 그걸 그 답을 얻으시고, 그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갈증을 느끼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갈증을 나름 해석하고 그걸 풀어보죠. 돈으로, 명예로, 또 향락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잠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에 가면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 절기, 명절을 계기로 이렇게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명절 끝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종교적인 의식을 거창하게 행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도. 여러분, 목마를 때 콜라, 시원한 콜라, 벌써 말만 해도 막 그 시원함이 느껴지죠? 콜라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길게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오히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갈증이 세상의 무엇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잠시는 해결이 되지만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에 대한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이 말은 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임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저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시원하죠? 예수님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초막절 행사는 8일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 큰 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8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이게 독특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는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인들도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그 평민들이 그 제사장의 뜰을 한번 밟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을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제사장의 뜰에서 하는 독특한 그 예식이 있는데,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절기 이야기 편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저 열린다 성경에 있는 그 초막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 초막절 행사 때, 클라이막스 때 두 가지 그 의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하냐면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을 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제 제사장과 순례자의 행렬과 함께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그릇에 물을 이렇게 떠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수문, 그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양문, 수문, 어문, 분문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라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에요. 자, 그 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순례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떠온 생수를 번제단에서 이렇게 부어요. 평소에는 이제 그 관제에 쓰는 게 포도주인데, 이때는 포도주와 물을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른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뭐가 와야?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 우리는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을 언제든지 흘러보내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고 또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는 다른 절기 이름이 붙는데 그 수장절, 장막절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똑같이 초막절, 수장절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곡식들을 추수한 게 여러분 뭐가 내려와서? 비가 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저 성경 구절이 작게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그 행하는 하이라이트 두 번째가 뭐냐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모짜라는 마을에서 그 시냇가에서 꺾어온 곳인데, 이 나무가 이제 꺾여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말라 비틀어지겠죠.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순례자들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 기도문을 낭송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그 버드나무 가지 주위를 돌면서 이 시편을 낭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유대인들은 물의 근원인 시냇가에서 꺾여 나와 번제단 옆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비와 은혜를 주셔서 이것처럼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초막절의 행사에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 농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풍성케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드리는 행사의 하이라이트. 자,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 초막절 두 번째 핵심 이슈인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서서 외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몰래, 은밀하게, 그쵸? 기억 안 나세요? 그냥 몰라도 고개 끄덕해야 제가 설교가 잘 나가지. 우리 성도들이 역시 잘 이런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눈치껏 이렇게. 자, 은밀히 들어오셨어요. 그 필요 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은밀히 들어오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서서 어떻게 했어요? 외치고 계십니다. 외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오신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제는 서서 외치고 있냐 그러면 이제는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
초막절 예루살렘행 초막절을 디데이로 잡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여러분 생각 없이 예수님이 올라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했고 이제는 디데이를 초막절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 초막절 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주님이 예상을 하셨고 올라가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거라는 거 주님이 계획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전에는 숨어 다니기도 하시고 먼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막절을 기점으로 잡고 올라오셨고 올라오셔서는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실 것을 생각하고 올라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행하는 의식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셔요. 지금 그들이 하는 의식이 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게 사복음서에 흐르는 관점이 다 너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해? 너 누구야? 자꾸 묻는 겁니다. 성경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가 누구냐고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마른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름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다 간파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 삶 속에 갈증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과 황홀한 교제를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 그래서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아담과 동산을 거니셨어요. 아멘. 손만 뻗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모자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황홀한 교제를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는 땅도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저주를 인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먹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이
조금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90마리 양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마리 꼭 더 갖고 싶어. 왜? 100마리 채우고 싶은 거죠.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그러다 보니 만족이라는 게 없어. 늘 갈증. 건강이 없어서 건강에 대한 갈증, 물질이 없어서 물질. 사랑 갖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해. 얼마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몰라.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자극을 하는 겁니다. 더 가지라고, 더 쌓으라고. 그러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쌓으면 갈증이 해결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아. 그것이 자기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약대, 사막의 낙타는 여행을 길게 해도 갈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왜 안 느낄까요? 그 속에 물주머니라는 게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그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낙타는 등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게 기름덩어리인데 물이 꼭 필요할 때는 그걸 녹여가지고 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슴은 어때요? 목이 길어요. 물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슴은 항상 어때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도 마치 목이 긴 사슴처럼 물주머니가 없어서 매일 뭔가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간파하시고 아시니까 목마른 인생들아,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 목마른 자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아가 와서 앞으로 너희의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축제에만 즐기고 있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킨다 한들 이 갈증이 해결이 됐겠어요? 또다시 와서 또다시 자꾸만 그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비가 와서 곡식만 풍성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다 우리 성도들 뭐 다 가난하게 살고 이 돈 없어서 다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돈이 왕창 부어졌어.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막 갈증이 싹 해결될까요? 잠깐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원이 딸려 있고 막 그 옆에 수영장도 있고 방이 막 여러 개 막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진 그런 집, 꿈에 그리던 집, 그걸 가지면 인생이 만족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잠시는 만족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1년 살아보면 그것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여인은 그 남자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가 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잠깐 그 만족되는 그런 물이 아니다 그 말이 예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른 종교는 스스로가 하나의 도를 깨쳐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오늘 1부 때 제가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럼 교리를 내가 많이 배우면 기독교인이 될까요? 기독교에서 요구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기독교인이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켜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지.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계명을 잘 행한다고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고 많이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곧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냥 갈증을 목마를 때 잠깐 해갈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더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 주님 생각하면 또다시 은혜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갈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돼요. 내 욕심 갖고 해보세요.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돈이 생겨나고 건강해지고 뭐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갖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종교 가면 되죠. 다른 종교도 영적인 것을 다루니까 우리 영적인 갈급함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안 되는 게 뭘까요? 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인데 그게. 여러분 어떤 종교가 뭐 해탈을 한다든지 뭐 돌을 땅에 열심히 그 종교의 그 계율을 지켜가지고 죄가 없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겪는 모든 그 좋지 않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다 죄의 결과거든.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내가 그 수도를 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면 죄가 없어져요? 그 불교의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가요? 아니잖아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왜 인생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고통을 겪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그 이제 웅덩이 물을 가두어야 되니까 그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 그 독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밑독이 빠졌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그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목마른데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수의 강은 경험하지 못하고 생수를 겨우 한 모금 맛보는 정도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생수 자기는 마셨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생수 한 모금 마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충만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횟집에 가면 뭐가 잘 나와요? 횟집 가면 스키다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키다시 막 맛있다고 정신없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면 못 먹어.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막 앞에 나오는 에피타이저를 막 잔뜩 먹어놓고는 메인 디시가 나오면 못 먹어.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성령을 조금 맛본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늘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가져도, 성공을 해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생수, 생명수를 부어주시, 흘러넘치도록. 배부른 사람은 식당 가자면 가야 안 가야? 배부른데 뭐 식당 가요.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식당을 찾듯이 은혜가 뭔지를 정말 갈급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이런 말은 현재 분사인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헤엄을 쳐야 할 만한 물이 이렇게 가득 차죠. 그것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이게 생명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잎사귀도 약재료에 쓴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에스겔서의 47장의 말씀.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입니까?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만 저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생명수로 모시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갈이 되어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